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프로디토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과 같이 저들이 목회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같이 목회 현장에 아름답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한 깨우침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핏된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1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마치게 되고 그리고 수요일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고요. 우리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특별히 성경을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몇 가지를 잘 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지시대명사 또는 인칭대명사 그리고 접속사 이런 것들만 잘 살펴도 성경의 뜻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시작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알면은 바울은 정말 타고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은 목회자임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는 에바프로디도를 로마에 파송해서 옥중 생활하는 바울을 아주 정성으로 돌보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 이전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해하기 쉬운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고 12절에서는 내가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요. 13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빌립보 교회와 에바프로디도의 수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아서 예수가 힘썼던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에바프로디도의 마음을 얼마든지 상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죠.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 나가느냐 이런 요소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또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신앙적인 선언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선언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런 일방적으로 이런 신앙적인 선언을 하게 되면은 헌신된 이 빌립보 교회 에바프로디도의 수고를 무시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다 맞춰가면서 뭐라 말하냐면 14절에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접속사 안에서 새로운 사도 바울의 감사의 마음이 함께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너희가 잘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앞에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불식시키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언급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 때문에 고난을 참 많이 받은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예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 다양하고 아주 여러 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는 조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는 조금 질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고난과 어려움만 있어도 견뎌하기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예수 때문에 태장으로 맞고 강도를 만나고 강을 위험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나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신앙이 파손할 것 같은 마치 풍랑성의 일억편주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약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믿음 때문에 당한 어려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 큰 어려움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케이스들은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현대교회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 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바울이 당한 고난 중에서 한 가지라도 당한 그런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굉장히 우리는 이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폭풍, 바람이 몰아칠 때에 여기에 대처할 만한 이런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운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당하는 고난 중에서 가장 마지막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종래에는 순교를 당하는 이런 주 안에서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에바프로디도를 파송했고 에바프로디도는 먼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돌보다가 그도 역시 죽을 뻔한 이런 질고에 걸려서 가까스로 살아나서 바울의 편지를 들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로 다시 오게 된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 빌립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받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우리가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감사를 마음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에는 조란 사람입니다. 조울하다는 말이 무엇이죠? 굉장히 빈약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말한 것처럼 말이 유창하고 달변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이 달변이나 유창한 말은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의 말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이 유창하지 못하지만은 말에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말의 지혜가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의 지혜가 없으면은 참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 올무에 붙잡힐 수도 있는 것이 말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 말이 능숙하지 않지만은 말의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노력을 통해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하나는 전달하는 요소입니다. 전달. 언어는 내 뜻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전달의 요소로서 이 언어, 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전달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백령도에 갔어요. 백령도 용료단을 방문하고 조그마한 유문품을 전달하고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아침 배를 타고 나와서 오후에는 교회에 도착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연무가 잔뜩 끼고 풍랑이라서 배가 출발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룻밤을 더 지냈는데 목요일도 출발하지 못한다고, 또 그러더니 또 금요일 날도 금요일 날 간신히 출발해가지고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도착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마침 우리 김 목사님도 휴가 중이라 이대희 전도사님 혼자 와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입장이라 오늘 강단에 섰을 때에 내가 백령도 이런 사정이 돼서 묶여서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광고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인도 가셨다며요. 아니 그래요. 아니 인도에서 언제 배 타고 오셨어요? 아이고 인도에서 배가 못 떠난다며요. 뭐 이런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연평도 가셨다며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소록도에서는 왜 가셨어요? 이래요. 그래서 백령도, 연평도, 소록도, 인도 오늘 네 군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대희 전도사가 어떻게 광고를 했는지, 똑바로 광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전달이 됐을 텐데 듣는 분들이 어떻게 되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겁이 덜컥 난 것이 그 간단한 광고 하나를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인도에서 배 타고 오셨는데 어떻게 빨리 오셨네요. 뭐 여기서부터 뭐 연평도 가셨다며, 소록도 가셨다며, 뭐 이러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길고 또 내용이 복잡한 이 설교를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생겨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 짤막한 이 목회자의 그런 신변상에 대해서 광고를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세상에서 인도에서 배 타고 벌써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니까 야 이거 정말 힘들겠다. 성도들이 제가 설교하는 것을 얼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회의감도 생기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요소를 우리가 마음의 귀를 여시고 또 그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달의 요소가 또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에 실수하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한 말이 하나, 두 개, 세 개 건너뛰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은 제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을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보면서 말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두렵고 힘드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죠? 온전한 사람은 없으니 말의 실수는 다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말에 실수한 것을 가지고 트집 잡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말에 실수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시고 또 우리가 전달할 때 전달의 요소로서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말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덕스러운 말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덕 있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덕 있게 하는 말은 그 말이 맞기는 맞지만은 그 억양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덕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감과 표정과 억양들이 종합적으로 어울려져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품과 그리고 품격들이 나타나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훈련을 통해서 같은 말을 해도 덕이 있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한마디를 해도 정말 지혜롭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나 같으면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잘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정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놀랍고 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인격 앞에서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와 오늘을 통해 가지고 제가 느끼는 바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후로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실수가 또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와 오늘 보니까 오랫동안 교회 출석을 못했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출석을 했어요. 저는 그런 분이 남자일 경우에는 그냥 껴안았습니다. 보니까 정말 좋으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반갑다는 말로 그냥 안아주고 그렇게 두드려주는 것으로 그냥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를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 다지니까 나오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건 굉장히 곤란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 짓고 나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나름대로 그도 마음이 조금 미안하고 민망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갑다는 표현을 얘기하면 그냥 반갑다라고 표현해 줬으면 좋은데 교회 다 지으니까 나오네? 이 말의 뜻은 뭐죠? 이 사람은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철렁했을 겁니다.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볼까? 저는 다음 주에도 그가 또다시 교회에 올까? 그런 마음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말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은 사람의 마음에 심장에 못을 받게 하는 것과 같은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입술에 지혜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건축을 하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왜 그동안 안 보였어? 이게 따질 필요도 없고요. 참 오니까, 당신이 오니까, 성도님 오니까 참 좋다. 이렇게 표현만 해주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걸 물어볼 필요도 없어. 왜 안 왔어? 이런 이유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오니까, 당신 오니까 좋다라는 표현만 해주면 되는데, 이 표현이 미련한 표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입술에 할례 받으시고요. 지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말을 하자.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는 그러나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말에 유창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매우 덕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입니다. 나는 다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수고는 무시당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당신들이 나의 고난에 동참했으니 참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사 전달이 충분하면서 이런 접속사 뒤에 오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 섭섭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잠재우고 마음과 뜻이 하나로 만드는 그 영적인 지혜와 말에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말의 실수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의 지혜를 가지시고요, 말의 덕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여기 사도 바울이 14절에 말했죠.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 교회의 입장은 오늘 현대 교회와는 좀 입장이 틀렸습니다. 현대 교회는 많든 적든 사역에 필요한 사역비,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받고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제도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급여를 지출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사역하는 것이 이것이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찌됐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 책임 안에서 먹어야 되는 것, 입어야 되는 것, 거하는 것, 여행하는 것 또는 사역의 전반의 모든 것들을 사역자가 직접 조달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각 곳에 다니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천막 만드는 일을 아덴에서도 했고요. 또 거기서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업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돈을 벌고 함께 그것을 먹고 그리고 주일들을 감당했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예나 지금이나 돈을 벌면서 사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도 교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는데요. 정말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려고 해도 직업을 가지고 짬짬이 교회를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쉽진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갇힌 바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일단 감옥에 들어가면 정부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는데 그 당시 로마의 입장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조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식을 집어넣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누가 감당했냐면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당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 현재 있던 로마 교회가 감당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감당을 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물질적인 헌신을 했을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도 너희가 2번이나 나의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어서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역자들을 참 많이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데살로니가는 상당히 활락적인 그런 타락하는 요소가 데살로니가에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사람들은 마치 라스베가스와 같은 그런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흠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맡겨놓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자로 알고 따르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은퇴하기로 작정한 지 이제 만 8년이 남았습니다. 이 8년 동안 얼만큼 운전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접촉사고도 없이 마지막 8년을 잘 넘겨야 될 텐데, 제 아내와 요즘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8년을 우리 잘 넘겨가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목회하자. 이 두 가지 얘기를 자주 얘기합니다. 이 8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넘어가고 은혜 속에 넘어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놓고 떠날 때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누구입니까? 인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정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탄에 잘못 쓰이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영적인 교류가 될 때에 목자와 양이 되는 것이지, 한 교회에서 나는 담임 목사고 여러분들은 교인이기 때문에 목자와 양,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런 공동의식이 있고 그리고 교류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역자와 교회는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감당하는 이들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으로 하지 말고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사람인 것처럼 하느니라.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기도해서 회개하는 이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 갔을 때 내가 돈을 계산하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죠. 계산할 사람인 것처럼, 당신들을 위해서 계산할 사람인 것처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 아이도 직장을 가지고 수입이 있기 때문에 세 식구가 음식점에 가면은 요즘에 보편적으로 제 아이가 음식값을 지불을 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당연히 제가 지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제가 지불을 해야 되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회개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인도자를 통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인도하는 자에게 복종과 순종을 통해서 근심하지 않고 주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바른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마치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는 것 같습니다만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의 유익이 없습니다.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양이, 목자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유익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 말은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일들과 주의 복음의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여기에 순종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 성도들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재물과 같이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무엇이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을 돌아보고,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돌보고, 대사로에서 목회를 할 때 악조건 속에서 일하는 사도 바울을 뒤를 후원하고 돌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헌신과 땀과 눈물과 헌금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것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런 경우였죠. 장막문 앞에 있다가 앞으로 지나가는 천사 두 분을 초청하여 대접하였을 뿐인데 천사를 대접했고, 이 대접의 결과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나는 멸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요청했던, 그래서 조카 롯이 구원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를 대접하는 일로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하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늘 아름답고 그리고 믿을 만한 관계고,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가 아무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지만은 이런 관계가 파괴될 때는 우리의 신앙은 파괴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금이 간 유리 조각처럼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요, 교회는 편안해질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처럼 서로 옥중에 있고 밖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를 사모하며 필요를 도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진정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인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는 것이지만요,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외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밖에서 자유롭고 자기를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게 뭐라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당신들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라는 이 축복의 멘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경 말씀만 보면 그렇구나 생각할 때, 하지만은 환경을 생각할 때는 만만치 않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살아간 대로 풍성한 대로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일 일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국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가 틀림이 없습니다. 세계 경제를 생각하는 이런 그 기구에서 앞으로 20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국민소득, 개인별 국민소득이 두 번째로 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대
우리 진아 선생 몇 살인가? 박년? 근데 애인 있어? 빨리 씻 가야지. 우리 진아 선생이 48살쯤 됐을 때 국민소득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가 되는 나라가 될 거래요. 그것이 세계 경제학자들이 전망하는 한국의 미래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20년 후까지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북한 현지인들이 전망하는 한반도는 어떨 것이냐라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의 10명이면 9명 정도가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는 한반도에 커다란 병고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병고는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 내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중 반란으로 인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북한이 굉장히 강력 통치를 하기 때문에 시리아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이집트나 예멘이나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의식들이 북한 민중들 안에 상당히 깊이 침투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한반도에 전쟁이 날지 모른다. 두 번째는 민중으로부터의 반란이 일어나서 북한 정권이 무너질지 모른다. 세 번째는 김정일이 어떤 피살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김정일은 2012년도에 죽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 시나리오라도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한반도에는 큰 병고에 쌓일 수 있고, 이 병고는 결코 남한도 관계없이 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는 깨어있고 기도해야 될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백령도에 가가지고 천안함 45용사들이 이렇게 부각되어 있는 그 기념탑에서 바라보면은 한 2km 정도 떨어진 해안에서 천안함이 침몰됐다 그래요. 그런데 백령도 사람들은 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놀랬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어떤 것인가, 이걸 파도에 막혀가지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아주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뉴스를 보고 사이트를 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은 있지만은 몇 날 며칠을 방콕해가지고 그렇게 깊이 생각해본 그런 시간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빌립보교의 성도들만이 아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그런 집을 너에게 줄 것이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소산을 너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게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 윤리와는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는 노동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윤리라는 것은 무엇이죠? 일하지 않고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윤리 속에서 노동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로또 복권 당첨되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땀 흘려 노동하고 그 땀 흘린 대가를 즐길 수 있기를 또한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가득 채운 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가 어딨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내가 땀 흘려고 노력해도 마치 바람 앞에 있는 등잔불처럼 휙 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땀 흘려서 내가 얻은 것을 가지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짓지 않는 집에서도 살게 하시고 심지 않는 소산으로 배부르게 하시겠다라는, 이것은 우리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성의 권속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짓지 않은 집과 심지 않은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끝내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 말미에 문안을 신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에 몇이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라 집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왕의 그런 그 명칭을 나타내는 에집트의 왕이 바로입니다. 바로 왕이라는 게 따로 없고요. 바로가 에집트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왕의 명칭이 뭐냐면 간다게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왕의 명칭이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라는 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왕은 가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집 안에 있는 몇 사람이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 편지를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가이사의 집 안에 있는 시대에 연금되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전도를 했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프로디도를 보내서 빌립보 성도들의 편지를 보낸다고 하니까 가이사의 집 시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안부도 그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당신들에게 안부를 합니다, 이렇게 일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쓴 이 편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앞과 뒤가 안부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쓴 요한이라든지 베드로 또는 유다가 쓴 이런 성경들을 보면요, 안부가 좀 빈약하든지 거두절미가 돼버리고 본 내용만 딱 들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내용들을 보면은 그 안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안부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안부를 전할 뿐만 아니라 궁금한 사람들의 안부도 또 물어보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거두절미하고 어떤 본론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론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나가는 그런 지혜를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본론만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무미건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저런 서론 속에서 서로 안부를 전하는 가운데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은혜와 복된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9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성도들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오직 주께만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